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장동민 목사님, 김성 교수님,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 다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김성 교수님 지금 몇 주 만에 뵙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 출장을 다녀오신 거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북아프리카 지역에 로마 시대 유적지, 그래서 모로코 튀니지, 또 로마와 전쟁을 했던 카르타고 왕국 지역, 거길 좀 다녀왔습니다. 오, 저희 인바이블 그립지는 않으셨어요? 당연히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죠. 네. 저는 근데 오늘 교수님 들어오실 때 얼굴을 봐야 되는데 손을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입맛이 쓰다. 그래도 저희가 이 인바이블 완전체로 다시 뭉쳤습니다. 요즘 봄바람이 또 살랑살랑 부는데요. 이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하면 또 역시 캠퍼스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캠퍼스의 낭만을 몇십 년째 쭉 누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장동민 목사님. 저구나.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뭐 낭만은 낭만이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학생들 체프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잘 몰라요. 문화도 다르고 제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준비해서 딱 만나서 말씀 전하는 거 너무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설레고 뭐 캠퍼스 이러면 다샤가 최고 아니겠어요? 그럼요. 저 젊음과 저 뭐 좋죠. 거기 분위기는 어때요? 한동대 꽃 폈어요? 네. 우리는 한동안 그 벚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벚꽃. 그리고 학생들이 다 친구와 그 팀과 아니면 커뮤니티랑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너무 봄입니다. 이렇게. 네, 너무 예쁩니다. 다샤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꽃인지 어디에 다샤가 있는지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캠퍼스에 낭만이 있다면 인바이블에는 성경을 배우는 재미와 은혜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셨던 일들 다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또 예수님의 행적이 궁금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은 주일이겠죠. 그다음에 월요일날 맨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인데요. 그때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질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 권위가 하늘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까? 이런 거. 그것이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물음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여기까지 지난주의 이야기고요. 이제 목요일이 중요한 날이죠. 그날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마지막 만찬, 우리 주님의 테이블이라고 말하죠.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했지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 예수님을 찾아왔죠. 누가? 가룟 유다를 앞세운 예. 대제사장이 보낸 이 성전의 군인들 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금요일 새벽, 그때는 빌라도의 관정에서 두 번의 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금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재판 받고 그냥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불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들을 먼저 뭐라 해야 됩니다. 네. 뭐라 합시다 오늘. 예, 뭐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좀 해보죠. 예. 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하루하루가 다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그중에서도 6월절 만찬, 그 최후 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6월절 만찬 장소 그 마가의 다락방, 이곳은 어딘가요? 6월절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마도 네. 12살 되신 그 성년식 이후로 율법에 의해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셨나,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명에서 수명 가까이, 그러려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아마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 그 정도 위치에서 민박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배단이. 6월절 만찬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종교적인 식사이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조금 기이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만찬 장소를 준비할 것이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로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당시엔 남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물론 뭐 급하면 남자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있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 구절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에서 거기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 전승에서 마가의 집이다. 그런데 아마 여러 명이 모여서 식사하는 곳이니까 다락방일 것이다. 지금 전통적으로 시온산 중턱에 2층짜리 십자군 시대 건물인데, 아래층은 다윗 왕의 기념 무덤, 2층은 최고의 만찬 장소. 원래는 십자군 시대 건물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6월절 만찬을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6월절 만찬과 지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다른지 좀. 허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한 대체적인 대신하는 의식으로 6월절 만찬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집트에서의 그 종되었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나물, 또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소주에 발라서 천사가 뛰어넘은 것이 6월절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기념하는 닭다리,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부활절에 삶은 계란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의 오늘 6월절 만찬에 그 의식용 식탁에 삶은 계란이 있어요. 그리고 닭과 계란이 같이 가나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소스. 이게 너무 쓰기 때문에 이제 소스를 찍어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소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가까이 이집트에서 고생할 때에 흑벽돌 가지고 국고성을 만드는데 고생한 걸 상징하는 벽돌과 벽돌 사이의 모르타르. 아무튼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쓴나물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세데르라고 불리우는 6월절 만찬의 종교 의식을 거의 2시간 가까이
14개 정도 순서가 있고 도중에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순서도 있고 찬송하는 순서도 있고 아이들한테 수수께끼는 순서도 있고 기도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식서로 하가다라는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도 6월절 그때 일주일 동안 신문이 안 나오는데 그 직전 신문에 그 하가다라는 6월절 의식서가 신문의 부록으로 한 20페이지짜리인데 그렇게 전국에 배포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감람산 자락에 도착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배신의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판을 2번을 받아요. 그 첫 번째가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주제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네. 하는 겁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산헤드린 공회가 중요해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유대인의 자치기구인데요. 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명령을 받아서 다스리는 자치기구였습니다.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70명의 구성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둘이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네. 약간 여당, 야당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이들이 한 마음이 된 의기투합했어요. 거죠. 한 마음이 됐습니다. 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낸다. 이것은 자기들의 아주 기반을 허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엄청난 성전 모독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성전을 책임진 사람들로서 가만 놔둘 수가 없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유대의 성경, 이 전통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학자들입니다. 성경에 통달했죠. 모세오경, 예언서, 시편 그쵸. 통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 헬라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 수많은 지혜들, 그다음엔 그 변화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성경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엄청난 학문적인 업적이 쌓여 있었어요. 이들이 서로,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전통을 무시한 거죠. 안식일 지키는 거라든지 혹은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들도 예수님을 가만 놔둘 수 없어서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슬픈 것이 뭐냐면 이 산헤드린에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 권력을 잡으려면 권력 그 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그 위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하는 것, 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네. 정신적인, 종교적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이 재판은 정말 불법적인 재판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불법이다, 합법이다 그 따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급하게 비상시 같은 급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거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평일날 낮에 했더라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이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 결정적인 계기가 좀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갈까 봐 두려웠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 다음 단계, 로마인들이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요. 요게 뭔 소리지? 야, 진짜 그 성경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건데 그걸 딱 찾아내서 질문하시네요. 제가 조금 해서 작은 거 많이 잘 찾습니다. 예. 이 사내들이 서로 의논을 하다가 예수님 이런 거 가만 놔두면 된다.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 우리를 멸망시킬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겨서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할 때 어떤 큰 두려운 세력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 그러냐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요 한 사람을 죽여서 로마 제국이 우리 안 쳐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 말을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요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네요. 저도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이 행해지는데 당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논할 때요. 네. 그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네. 예수님과 대화한 네. 이 사람이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막 이야기를 할 때 네. 반대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결정해놓고 잡아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온 이 무지한 또 이 거짓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너도 현혹됐느냐 그런 뜻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매장되는 따돌림 당하는 이런 말하자면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감히 거기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럼 그런 분위기에서 니고데모가 한 발언은 굉장히 용기를 낸 발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굉장히 용기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공회원 중에서 70명 중에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이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제공하고 또 니고데모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의 말하자면 목숨을 내건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 1장 17절에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공회는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나를 찾아와라. 모세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공회의 재판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이단의 교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율법적이지 않은 그리고 비공식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두 번째 정치 재판을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어떤 재판이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제국에만 빌라도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와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목과 빌라도에게 와서 죽여달라고 하는 죄목이 달라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볼 때는 이건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와서 요청할 때는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자기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해서 로마 제국을 배반했다. 로마 제국을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네. 거짓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라 주는 했는데. 맞습니다. 예, 뭘 예. 듣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네가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 끝에 빌라도는 역시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죠. 예, 예. 근데 대화하는 중에 또 예.
어떤 자기 하인이 와서 전하는데 부인이 와이프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꿈을 꿨어. 근데 이 예수님 때문에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와이프 말 안 들으면 또 그렇잖아요. 찝찝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놔줘야 되겠다. 갑자기 이렇게 불편하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명절에 죄수한 사람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하면 예수를 놓아주자고 할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바라바냐 예수냐 택하라고 하죠. 그러나 거기서 사람들은 또 바라바를 택하게 택하죠. 되죠.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손을 씻습니다. 자기 손을 씻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은 비겁한 행동이죠.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이 죄는 유대인들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뭐 씻는다고 해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21세기가 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러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빌라도 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더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아마 최종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앉았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나라면. 그런데 저는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사실은 그렇게 일반적인 본디오 빌라도의 그 삶에 대해서는 기록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된 기간은 서기 26년부터 서기 36년까지 10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연대 했을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해는 빌라도 총독 기간이니까 2000년 전 사건에 10년 오차면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죠. 제사장에게도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대신에 종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가야바에서는 그의 죄목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이라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어떻게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유월절 기간은 하지 말자,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돌로 쳐 죽이라 그거죠? 그 사형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로마 공식적인 형벌이고 반란죄고요.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총독이 자칭 자기가 역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십자가청이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별로 거기에 찍소리도 대해서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의 또 오묘하신 섭리죠.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죽게 하시려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종교재판, 정치재판까지 사형이라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너무 불공정하고 예수님이 억울한 게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극본에 의한 거라는 걸.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셔야만 했던 이유,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장소였던 겟세마네 동산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지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예은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특별한 성지를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둘러볼 곳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을 와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들을 저희가 찾아와 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지금 여기 있는 전망대는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킹스 트레일이라고 해서 왕이 걸었던 길로 해서 지금 이 트레일이 나와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구약에서 계속 얘기됐던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와서 모든 만국을 이곳에 모아놓고 이곳에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요엘서의 말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을 지칭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인데요.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심판이 일어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라면 예수님께서 저 마가의 다락방 있는 데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 시온산 둘레로 해서 이 키드론 골짜기,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이 키드론 골짜기 한 가운데거든요. 여호사박 골짜기가 아니에요. 여호사박 골짜기가 키드론 골짜기예요. 6월절 만찬을 지내시고 이 시온산을 둘러서 골짜기로 오셨다면 이 키드론 골짜기를 통해 이 겟세만의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동산이라 그러면 좀 야트막하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동산은 아니고 올리브산의 중턱, 턱이에요? 네. 그 밑에가 아니고. 겟세마네가 따로 된 동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키드론 골짜기에서 겟세만의 동산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이 길을 걸어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직선으로 보이는 이 동게이트, 메시아가 나타나면 들어올 그 게이트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동쪽 문, 막혀있는 동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이 만국교회. 네, 저기 겟세마네 교회예요. 망. 제 원픽 교회.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나이든 감람나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2000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몇백 년 된 올리브 나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관광객이 오픈되지 않는 프란시스칸 천주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원이 있는데 그 안에 여기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된 나무가 있다고 얘기해요. 저 올리브 동산 안에가 예수님 기도하신 데죠? 그렇죠. 만국교회는 안에 들어가시면 창문을 이 아주 얇은 돌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좀 동굴 같은 어두운 분위기가 있지만 거룩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의 그 안반으로 추정된 곳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네, 밑에 저 바위입니다. 사각형 밑에. 그 바위 위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안에 보셨던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반석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바깥에도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의 안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또 다른 장소인 거예요. 이 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 감람산의 일부가 되겠죠. 이 모형처럼 예수님이 정말 이곳 근처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걸 생각하니 정말 네, 감동이네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야겠는데.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장소 겟세마네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성지 여행에서 뵐게요. 샬롬. 샬롬. 아니 교수님이 계속 지금 저 만국교회가 원픽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그 원픽으로 꼽는 이유 만약에 탑3만 대라 한다면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소를 네. 바위를 이렇게 네모나게 쪼아가지고 네. 앞에 제단에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밤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창문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서 항상 어두컴컴해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그 밑에 이제 모자이크가 있는데 원래 비잔틴 시대 때 기념교회 모자이크가 있고요. 지금 건물 자체가 뭐 현대적인 건물이지만 비잔틴 시대 모자이크하고 같은 양식으로 바닥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념교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깊은 그런
묵상을 할 수 있는 장소이고요. 저곳에는 이제 일부러 저기 있는 그 관리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찬송은 가능한데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진은 찍어도 돼요? 네, 사진은 관계없고요. 그래서 저곳을 이제 만국교회라고 한 이유가 그 지어진 지는 뭐 10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저 건물 자체는 12개 나라에서 기금을 냈어요. 12개 나라가 미국을 비롯해서 뭐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래서 교회당에 그 지붕 위에 보면은 12개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도움이 도움이 12개예요. 네, 기금을 낸 12개 나라를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 자체가 겟세마네. 겟은 기름 틀이고 쉐멘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겟이 틀, 쉐멘은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짜는 기름 틀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기름을 짜는 것처럼 기도하신 거죠. 아주 좋은 해석. 바라바를 이제 놓아달라고 백성들이 이제 외치게 되죠. 아무래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라고 그렇게 다른 고백을 사람도 하는 아니고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이 죄를 너희가 당하라 하니까 또 무서운 말을 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내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요. 불과 며칠 전에,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있는 일이잖아요. 주일날, 5일 전에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왕이 오신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옷을 벗어서 깔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질문이 드는 게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죠? 목소리 큰 사람들을 심어놨을 것 같아요. 네, 돈 맞아요. 주고 사가지고 대제사장이 네, 마가복음 5장, 15장 말씀을 보면 네.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했다. 그래서 아마 자기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풀어놓아서 했고요. 아마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무리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입성을 했으니까 왕으로 입성을 하니까 이제는 여기에 왕국을 세우고 못된 무리들을 몰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마지막 주간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렇죠, 아 예. 내가 원하는 인물이 아니다라 그래서 뒤집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볼 때는 예수와 그 제자들은 저쪽에 갈릴리 그 이단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과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사형적으로 빌라도를 이용해서 몰고 가는데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바라바를 이렇게 간도라고 배우고 읽었지만 실제로 그 반로마 무장현면 세력의 일원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도둑질, 강도 이런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로마,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라바는 아마 그 혁명을 주도하는 뭐랄까 자칭 뭐 쪼무레기, 뭐 메시아 사칭하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나라는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유대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다가 갑자기 예수를 사형에 처하시오 했던 이스라엘 방백들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사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셨던 바로 그 사람 가룟 유다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됐고 누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갔습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길을 가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목사님. 정말 특권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한 번 보면 좋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아유, 무지 보고 싶죠. 네. 이분은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돈주머니를 맡겼다. 이건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총무였죠, 뜻이죠. 총무. 예. 네. 그리고 심지어 맨 마지막 만찬 때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돼요. 예. 이런 일을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성경에 따르면 그는 도적이었다.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 돈을 가끔씩 빼가는 사람이었고요. 아마 결정적으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네. 발을 향유. 향유를 깨뜨려서 발을 닦아줄 때 향유를 부을 때 300데나리온 엄청난 액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쯤 되는 향유이 과연 존재할까? 이것을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굉장히 재물 쪽에 밝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 이 둘을 같이 가지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다 생각이 되어서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한쪽으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굉장히 멀리 있지 않다. 또 한 가지 가룟 유다의 특징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도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맞지 않자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배반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개를 제사장들에게 다 돌려줘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가서 목매어서 자살을 하죠. 죽잖아요. 네. 이 정도로 뭐랄까요? 그 자의식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 대신에 자기 신념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가룟 유다 사건을 보면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내부 고발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예수를 체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를 잡고자 했지만 피해서 가셨다. 너무 많이 다니고 그 제자들이 딱 그렇게 보디가드처럼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이게 종교적으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무리를 일으키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결국은 예수가 신임했던 총무격인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야지만 됐다는 거고. 베드로도 사실 부인한 걸로 하면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해서 배반한 걸로 치면 이쪽도 세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한 사람은 본인의 목숨을 끊었고 한 사람은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간절히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못 받는 사람들은 용서하셨다고 믿는데요.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서 이 용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 기도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본질이에요. 용서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여기 있는 가룟 유다나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군중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자의식이 너무 강해. 가룟 유다처럼. 또 너무 죄악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완전히 차단된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베드로가 회개했죠. 그렇죠. 받아들였죠. 네. 그다음에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 3,000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있었던.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해요. 니들이 손 못 박아 죽였다. 그 사람들이에요. 군중들, 소리 지른 사람들. 그들이 용서를 받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산헤드린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도 일부 사람들이 이제 후에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무한한 용서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지막에 그 베드로가 되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가 되느냐 그 두 갈림길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에서 내가 어느 날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가 잘못했다고 계속 아뢰면서 가는 베드로가 되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데일리 시간에는요, 여러분, 장동민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고 풍성한 성경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함께 은혜 나누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